모비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모비딕에 나오는 이 선장 주인공의 이름은 에이합이라는 선장입니다. 이 선장은 한때 이 모비딕 큰 흰 고래에게 발을 물리면서 발이 잘라집니다. 외발로 살아가는 선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 이후로 이 선장의 마음속에는 늘 복수심이 올라온 거예요. 이 모비딕 흰 고래를 내가 잡아 죽이리라. 그리고 항해를 출발하게 됩니다. 항해 내내 불길한 징조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1등 항해사가 이 선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선장님, 배를 돌려야 됩니다. 이대로 갔다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선장은 돌리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존심 때문에. 나를 다리를 잃어버리게 한 이 놈을 내가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 자존심을 꺾기 싫어가지고 강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선장의 마음은 사실 우리들 속에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내 자존심 때문에 배 머리를 돌리지 않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가 있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회개해야 돼. 어떤 경고가 있습니까?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뱃머리를 돌려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내 이름에 명예가 있는데 하면서 우리는 잘 돌리지를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공한 일도 있지만 실패한 일도 있죠.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가끔 있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일이 있거나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나는 선을 베풀려고 해요. 도와주려고 하는데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은 다 다르구나를 인정하게 됩니다. 일을 하다가 제가 포기하거나 일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몇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가 말릴 때, 여자들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남자들은. 두 번째는 우리 장로님들이 건의할 때, 또 세 번째는 환경이나 여건이 잘 주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이 저를 충고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접곤하긴 합니다. 참 힘듭니다. 실패, 내가 하던 일을 접어버리고 내가 뱃머리를 돌린다. 그런데 자존심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진행하던 일들을 포기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끝까지 내 자존심과 고집으로 가는 경향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저도 가끔 제 생각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 그렇게 꼭 예수 믿어야 되냐? 맨날 주일마다 교회를 가야 돼? 적당히 믿어. 예수도 좀 적당히 믿어야지. 뭐 그렇게 열광적으로 믿냐?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별나게 믿지 마라. 적당히 선을 지켜라. 그럼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는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찬양도 합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 문을 나가면은 세상의 법칙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경향들이 우리에게는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운전대와 나의 지갑과 내 시간의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경향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서울에 이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예전에 IMBC의 대표이사로 있었죠. 앵커로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 부인은 모태신자였다고 합니다. 그 부인이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좀 너무 극성스럽게 믿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가고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다 가는데 이 그때 당시 조정민 씨가 봤을 때는 자기 부인이 가짜 같아. 모태신자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짜 같았답니다.
자기가 한번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분이 결론을 그렇게 내렸답니다. 우리 아내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취미생활하는 거다. 그분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겠지만은 마치 취미생활하는 것 같아요. 주일날 한 번 나와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저기 골프장에 가서, 파크 골프장에 가서 운동하듯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혹시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북극의 에스키모인들이 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늑대에게 미끼를 주는데 양날이 있는 칼에다가 피를 잔뜩 묻히는 거예요. 북극이 춥다 보니까 이 피가 이제 얼어붙습니다. 계속 이제 겹겹이 이제 피를 묻혀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늑대가 다니는 길에 이 칼을 딱 꽂아 놓습니다. 늑대는 피 냄새를 맡고 오겠죠. 와서 핥아 먹기 시작합니다. 피 맛을 보니까 맛있어서 계속 핥아 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칼날이 나와가지고 이 늑대의 혀가 마비가 돼서 자기 혀를 찌르고 있는 것도 모르고 계속 핥아 먹는 거예요. 나중에는 늑대가 자기 피를 먹고 쓰러져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해 내려오는 사냥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주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비유가 우리 마음에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는요, 큰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큰 일이 벌어지면요, 부부간에 힘을 합합니다. 근데 대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 보면 사소한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소한 것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달콤해 보이는 사소한 것들이 우리를 타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무너지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두렵지만 우리의 두려움은 뭐냐면요, 적당히 예수 믿어도 주일날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사회생활 할 때는 신앙생활하고 영 딴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나쁜 짓도 하고 아내 몰래 여자도 만나고. 여러분들은 그런 분 없겠죠? 적당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벼락을 안 치시는 거예요. 오, 괜찮네. 적당히 타협하는,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8장과 9장의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 이 재앙 시리즈 이제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이 쏟아지는데, 이 재앙 시리즈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바로가 위협 속에서도 그는 적당히 타협하려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당시 이 이집트 애굽에는 이 신이 많았어요. 자연신, 땅신, 하늘신 다 섬깁니다. 땅의 신의 이름은 게부라는 신입니다. 하늘 신은 태양신이었던 케프리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풍뎅이 모양을 했다고 합니다. 또 동물 신이 있었는데 소의 신은 아피스, 들어보셨죠? 이 소의 신도 있었어요. 그 당시 이집트는 이 신들이 다스리는 세계였었습니다. 땅과 가축과 하늘 모든 것들이 다 신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그 신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의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뭡니까? 애굽에 있었던, 세상에 있었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고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왕이시오 신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네 번째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파리 재앙입니다. 이 파리는 보통 파리가 아니라 살점을 뜯어내는 쇠파리라고 합니다. 요즘 보니까 이 등산을 하다 보니까 이 날파리들이 많이 날아다니더라고요. 이놈들이 얼마나 잘 따라다니는지 머리에 와서 항상 달라붙어.
그나마 우리나라 날파리는 뜯어먹지는 않는데 애굽의 이 날파리는 쇠파리예요. 쇠파리. 살점을 뜯어먹는 파리였었습니다. 숨통을 조여오자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복할까요? 항복 안 해요. 적당히 타협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당히 가서 제사를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때가 되면은 이 바로가 군대를 다시 잡아오겠다는 말입니다. 적당한 타협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를 불러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애굽에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거절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또 하나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통제권을 자기가 잡고 있겠다는 겁니다. 적당한 타협.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적당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없고, 교회 안 나오면 찝찝하고, 나와도 재미없고 졸리고, 그냥 적당히 믿는 거예요. 적당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성경에서 타협하는 신앙입니다. 적당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세상도 좋아. 물론 세상에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못함, 이 타협하는 신앙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귀는 똑같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적당히 믿어. 그렇게 더워 죽겠는데 36도, 37도 가는데 뭐하러 교회에 나와? 유튜브로 봐도 다 되는데, 관광지에 가서 봐도 되는데, 적당히 믿어. 뭐 주일날만 나오면 되지, 뭐 수요일날도 나오라고 그러고 금요 심야기도 나오라고 그러고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꾸 타협을. 여러분들, 이 바로 왕이 타협하잖아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타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5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5번째 재앙이 뭡니까? 그 땅에 있는 가축들에게 다 전염병이 돌아버려요. 전염병. 여러분, 이 이집트의 가축들은 신이었어요. 신. 그 당시 신으로 섬겼던 가축들이 다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바로가 깜짝 놀래죠. 어떻게 합니까? 이 신하들을 보냅니다. 애굽 땅에 우리들의 가축은 죽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어떠냐? 한번 살펴봐라. 고센 땅은 안 죽었어요. 가축들이.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나요? 안 돌이켜요. 우리 9장입니다. 9장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눈으로 확인했는데도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마음이 완강해서. 내 자존심이 있지, 내가 그러면서 안 믿는 겁니다.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눈에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근데요, 하나님의 기적을 봐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오늘 바로가 그런 거예요. 자기 고집을 꺾기가 싫은 겁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기가 싫은 거예요. 1980년에 미국 이 워싱턴주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폭발 직전에 이 지질학자들이 경고를 내립니다. 이제 며칠 후에 화산 폭발하니까 산에서 다 대피해야 됩니다. 경고 방송이 계속 나옵니다. 징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할아버지가, 그 산에서 50년간 살았던 할아버지가 83세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산에서 50년간 살았는데 산이 나를 해롭게 한 적이 없어요. 경고를 듣고도 안 떠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며칠 후에 화산이 폭발하고
화산재해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로도 그런 사람이에요.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증거가 있어도 마음의 완악함, 고집, 자존심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자존심이죠. 나를 그렇게 생각해? 내가 누군데?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들이 분쟁이 일어나는 뭐냐면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그 자존심을 꺾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여러분들, 바로는 증거를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확증이 있는데도 그는 자만심을, 교만을 꺾지 않습니다. 자, 5번째 재앙까지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6번째 재앙이 쏟아지게 됩니다. 6번째가 뭡니까? 악성 종기가 사람들과 가축의 몸에 붙어가지고 막 가려워 죽는 거예요. 종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아토피 있는 분들, 아유, 저도 아토피 때문에 좀 고생을 했었는데 얼마나 가렵습니까? 긁으면 시원해. 얼마나 시원해요. 긁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화되는, 더 아픈 거예요. 더 아픈 거. 악성 종기가 이 백성들에게 다 생기게 됐죠. 9장 12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전에는요,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완악하다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솜이불이 이 물에 잔뜩 젖으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믿질 않았어요. 따라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서는요, 주어가 바뀝니다.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유기라는 거예요. 유기, 버린다는 거예요. 완악해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유기시킵니다.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완전히 버리신 겁니다. 무서운 심판이죠. 자, 이것이 6번째 재앙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으로 끝난다면은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우리가 나오겠죠. 성경은 그 다음에 반드시 반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재앙, 6번째 재앙이 이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6번째 재앙이 종기 재앙인데 어떻게 생깁니까? 화덕에 있는 재 2움큼을 잡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뿌립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붙어서 종기가 되죠. 근데 여기 주의하고 우리가 봐야 될 단어는 뭐냐면 화덕이에요. 화덕. 그 화덕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던 화덕이에요. 그 화덕의 재를 들어서 종기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유머러스 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화덕의 재를 들어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오히려 반전, 그들을 책망하고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놀라운 역전이다. 놀라운 역전이. 신앙생활은 역전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무더운 날씨에 바닷가도 안 가시고 이렇게 예배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굽 전역이 종기로 신음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만은 안전했어요. 종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착했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훌륭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가 8장 23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리니,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페두트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구별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선을 긋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단어의 속에는 값을 치르고 빼낸다는 뜻이 있어요. 구별한다, 값을 치르고 빼낸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구속, 그렇게 말하잖아요. 구속.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값을 치르시고 빼내셨다.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값을 치르시고 구별해내신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 잡는 사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시는 사건이 완성되게 됩니다. 여러분, 쉰들러스 리스트라는 영화 옛날에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쉰들러라는 독일의 사업가입니다.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나치가 유태인들을 다 잡아 죽이니까, 가스실로 가서 죽이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유태인들을 다 삽니다. 공장으로 사와서 공장에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쉰들러의 공장에 들어온 유태인들은 안 죽었어요. 살아남았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은 쉰들러를 기념하는 그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살아난 이유는 뭡니까?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구속, 구별,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별해서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값을 치르신 거예요. 고센 땅에 안전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장차 몸값을 지불하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비싼 사람들입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가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족들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안 좋은 말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짜리인데.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짜리시군요. 예수님짜리예요. 구별해내신 겁니다. 구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됐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한 문장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협은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별해내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타협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별하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말해요. 적당히 믿어. 뭐 그렇게 믿냐? 매주 예배당 가서 뭐 하냐? 우리 어느 안수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직장에서 동료들이 그런데요. 너는 맨날 교회 가냐? 주일마다. 세상은 늘 그렇게 말해요. 적당히 믿어라. 그러나 여러분들, 그 타협의 목소리를 우리는 단호하게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모비딕 그 소설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선장이 고집을 피워요. 계속 깊은 바다로 갑니다. 모비딕 흰 고래를 잡아 죽이려고 갑니다. 폭풍우가 막 회오리 바람이 거대한 소용돌이가 돕니다. 바다가 소용돌이 치면서 배는 파손돼 버립니다. 다 죽어요.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다 죽어요. 단 한 사람만 살아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는 줄 아십니까? 이 배에 사람들이 죽으면은 이제 관에다 넣으려고 관을 짜가지고 갔거든요. 그 빈 관이 떠오른 겁니다. 그 이스마엘이 그 빈 관을 붙잡고 살아났어요. 사람을 매장하려고 했던 관을 붙잡고 이스마엘 단 한 사람만 살아나게 됩니다. 죽음의 도구가
그를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할까 합니다. 1941년 나치의 포로 수용소였습니다. 14블록에서 한 사람이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 부소장이 화가 났습니다. 보복으로 이 수용자 중에 10명을 뽑습니다.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굶어 죽이게 합니다. 뽑힌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폴란드 군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이 수감번호 5659번을 부르게 되자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 아내가 있어요. 내 자식이 있어요. 나는 죽으면 안 돼요. 처절하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수감번호 16,670번 폴란드의 사제였습니다. 신부님이었습니다. 그가 이 부소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처자식이 있어요. 나는 신부이니까 사제이니까 처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대신 끌려가겠습니다.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5659번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16,670번 폴란드 사제는 끌려갑니다. 며칠 후에 굶어서 죽게 됩니다. 이 폴란드 군인 살아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90살까지 살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 대신 죽은 그 사제,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하면서 평생 그분의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날 감옥에 선이 그어졌어요. 5659번과 16,670번 사이에 선이 그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착해서 살았나요? 아닙니다. 대신 죽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나게 된 겁니다. 이 신부는 한 사람을 살렸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구속하신 겁니다. 대신 몸값을 지불하시고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타협은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뱃머리를 돌리셔야 돼요. 이 선장이 자존심 때문에 고집을 부리고 뱃머리를 돌리지 않고 죽었습니다. 바로 왕은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타인을 존귀하게 여기고 교회 안에는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 너무 열심히 믿지 마. 그러나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겨주고 때로는 내가 희생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